오늘은 제가 살아서 승천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격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대신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넘어졌던 그 경험담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의 말을 따라 3년 동안 하늘의 보화가 땅에서 거친 바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데, 그 영광을 바알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가 기도해서 보화가 땅에서 거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갈멜산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영광을 받았다. 그의 손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였다. 비에 대한 그의 탄원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경험하고, 또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큰 이적과 기적을 그 백성들이 다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큰 개혁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영적인 부흥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수고했다.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성문으로 아합의 마차를 인도할 때에 신체적으로 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기는 매우 강하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에서 신체적인 과로, 그리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대신앙가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까 호시탐탐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피곤하고 지쳤을 때 사단에게 당했습니다. 엘리야도 이때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이 이 엘리야를 보고 아주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엘리야를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여진 이 엘리야를 이 골짜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잘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총 몇 명을 형벌을 했느냐면 850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했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의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할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성 안으로 들어가 곧 궁궐에 도착하여 그 아내에게 그날의 놀라운 사건들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임을 이스라엘에게 밝힌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계시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합이 왕후에게 우상교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말할 때에 냉혹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세벨은 격분하였다. 그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섭리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반항하는 태도로 대담하게도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이세벨이 화내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를 통해서 대노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이세벨에게 주입시켰고 이세벨은 그것을 이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피곤해 지치고 허기진 이 사람이 자기를 그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세벨은 사단의 사자로 이제 두 사람을 가지고 두 신이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지 되는데 이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당황한 그는 선잠에서 깨어 길을 떠났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사방은 어두웠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색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하여 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였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셨는데 엘리야는 그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하여야 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후의 분노에서 보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했어야 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의 놀라운 출현을 목격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이 그가 이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야 했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세벨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세벨에게 형벌을 가하심으로 그 나라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엘리야에게 겁을 먹게 하고 위협을 해서 그 마음에 낙담이 되게 해서 도망을 가서 숨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죽을지도 몰라, 죽일 거야 이러면 사람들은 이 죽음을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일생을 사단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어야지 되는데 엘리야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갈멜산 산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이 개혁이 중단될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 염려로 그는 의기소침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 근심, 걱정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사단은 그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개혁을 시작해 놓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멈춰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를 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의기소침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의 마음이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이 있었고 영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그는 골짜기까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 염려, 낙담, 절망, 이러한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주입받고 나서 그는 아주 형편없이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그는 녹초가 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 쉬기 위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죽기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과 깊이 분리가 되면 낙담되고 절망이 되어서 사단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그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였다.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망명자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이 정신력이 한번 꺾이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이것을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엘리야 같은 대신앙가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그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잠재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미약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사단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엘리야는 낙심함으로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바알 숭배에 빠진 자들을 위한 그의 사업을 완성할 수 없었다. 이 대신앙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배우기까지는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개혁은 완성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상상에서의 놀라운 승리는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의 앞에 열려있는 좋은 기회로부터 돌아서 버렸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뛰어난 지위와
비교해서 현재의 그의 주의가 미약함을 깨달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뛰어난 주의가 이제는 형편없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어야 되는 건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버려서 이세벨에게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시탐탐 노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 이 완전 무장을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거는 완전 무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러고 그것을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완전한 전신갑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라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가서 이 굴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천사는 선지자를 굴 밖으로 불러내어 산 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이 불이 지나가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주 굉장한 쉬이, 또 어떤 굉장한 진리를 깨닫는 것, 아는 것, 배우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을 개혁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의 회개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고 반응을 나타낼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것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이렇게 굉장한 사건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 무슨 계시록을 배우고 깨닫고 어떠한 놀라운 진리를 새롭게 배우고 그러는 것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계책으로 인류에게서 수많은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결핍될 때에 오랫동안 의를 위하여 담대히 섰던 자들이 유혹에 굴복하였다. 40년 동안의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는 잠깐 동안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 모세는 바로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실패하였다.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한발과 기근이 계속되던 동안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아합 앞에 담대히 섰으며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던 날 하루 종일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던 그가 한순간의 피로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곤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사단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과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피로하고 여행에 지치고 쓰라린 실망으로 기가 죽은 망명자는 죽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고 그의 필생의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그는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가장 쇠약한 때에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와 가능성을 배웠다. 이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자아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여기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다 배운 대신앙가는 그래서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아 희생을 요하는 일에 생애의 온 정력을 바치고 있는 자들은 낙담과 불신의 유혹을 받을 때 엘리야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려 깊은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특별히 그들의 열심히 오해를 받거나 잘못 평가되고 그들의 권고와 책망이 멸시를 받고 개혁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증오와 반대를 당하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잡념, 근심, 염려, 감정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낙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죄와 싸우겠사오니 하나님 꼭 도와주시어서 승리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